우리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도구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 흘림이 없음즉 사명.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은 그 앞의 내용들을 다 받아내는 내용이겠지요. 그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 깨끗하게 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으로 오늘 그 앞의 내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하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오늘 그 깨끗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면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번역에는 중재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재한다 하는 건 어떤 대상과 이 두 대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이 중재한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오늘 한쪽은 우리라는 것으로 대표될 것이고 오늘 그 우리와 맞은편에 있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겠지요. 오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에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했다면 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중재자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중보자라는 사람이 오늘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깨어진 관계를 중보, 오늘 중재하는데 왜 깨어졌냐면 오늘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오늘 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범죄한 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았던 범죄이지요. 첫 언약은 실패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언약을 지켰어야 하는 대상,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생각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첫 언약 앞에서 오늘 이 언약을 잘 이행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것들을 찾고 있고 오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 앞에서 처참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실패하게 되었고 이 실패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첫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 오늘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관계의 단절은 성경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우리는 그걸 죽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오늘 분명하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건하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뱉었던 말을 다 되돌리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말을 성취하시고 오늘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것들을 되돌리는 분이 아니시기에 분명하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죽음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오늘 이것이 실제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죽음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중재자가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 붙이는 역할은 나의 수고요, 나의 노고가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중재자가 되실 분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로 오늘 우리를 성도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바라보며 성도라 말하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고만이 남아 있는데 오늘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오늘 그 사람을 성도라 표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잇는 중재자로 신뢰하는 자,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성도인데, 오늘 그 성도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15절 하반절에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죠. 이 성도의 특권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화호식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성도의 표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 참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자꾸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끝없이 다가오는가 하고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무엇으로 자꾸 자책하고 자꾸 나를 질책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가 보다, 나의 무언가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 더 열심히 하자, 더 힘을 내자, 오늘 그렇게 자꾸만 나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일순간 나를 자책하고 나를 채찍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큰 발돋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채찍질하다가 그 채찍질에 못 이겨 결국 쓰러져 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가? 무엇이 성도이며 무엇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이여, 오늘 당신들이 누려야 할 특권은 오늘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하고 분명하게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을 약속받은 그것이 진정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받는 자는 성도라 하였는데,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성도로 되고자, 내가 성도가 되고자 오늘 열심히 노력했더니 나에게 성도라는 칭호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선택, 그의 예정 앞에서, 그의 주권 앞에서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르심이 찾아왔다면 그 사람을 성도로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 차근차근
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것, 오늘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은 믿는 것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오늘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결국 알게 되고 아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오늘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만 존재할 수 없고 오늘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무엇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강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6절에 유언은 하면서 오늘 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오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 그랬는데, 오늘 16절에 넘어가니까 갑자기 유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유언이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한글로 보면 이 15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했던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16절에는 또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이었고 유언이었고 다시 언약으로 오늘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오늘 이 유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 왜 유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는 이 언약과 유언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유언이라는 걸 동일한 단어로 쓰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지요.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언약과 유언 앞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한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죠. 유언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 죽음, 어떤 한 짐승의 죽음이라든지 오늘 한 대속물, 그 죽음이 필요했던 제사였지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유언은 이 죽음이라는 걸 기반으로 그 위에 세워졌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유언이다, 언약이다, 그러니까 뭘가 더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언과 언약이 효력 있는 이유는 밑바탕에 죽음이라는 게 깔려 있고 피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상기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피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오늘 이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졌기에 효력 있고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효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여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이것이 그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 위에 이 언약이 세워졌기에 오늘 이 언약은 끝까지 효력을 발생시켜서 오늘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그 언약이 너희를 그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성도 간의 이 소망이다, 위로와 권면이다라는 걸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었지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자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여 오늘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 상관없이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이끄실 것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차이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눈물 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을 다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서글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저앉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으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기업을, 오늘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았기에 오늘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기억하는 자, 그런 사람을 성도라 말하고 성도의 구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 되었다면 이 구별점 앞에서 오늘 분명하게 다른 선택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왜 이 피가 필요했습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기 나열했던 것,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오늘 이것들은 오늘 성경 안에서 말하는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오늘 표현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대로 이렇게 오늘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오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오늘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피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냐면 오늘 이 땅에서의 율법, 그리고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 오늘 이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았지만 오늘 많은 것들을 양분화하는 것들을 보았지요. 율법과 은혜를 보았고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림자를 보았고 오늘 그 그림자의 실체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림자와 모형의 것, 실체와 진짜의 것을 구분하시려고 오늘 계속 모세가 율법대로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율법에 모세가 오늘 이 땅의 것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것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진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서 23절부터 오늘 진짜의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죠. 마치 이 땅의 것은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는데 하늘의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것의 모형이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실체를 비추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늘 다 상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형이 다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료로 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무엇이었냐면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붉은 양털과 물과 우슬초와 같은 것들로 오늘 정결하게 한다 그랬는데 하늘의 것은 어떤 것으로요? 더 좋은 제물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좋은 제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좋다라는 단어는 어떤 질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강력하다, 더 유익하다, 참되다. 오늘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송아지와 염소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였는데 하늘의 것은 더 강력한 제물로, 더 유익한 제물로, 더 참된 제물로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넘어서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걸 신뢰하는 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계속 말씀하는 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는 요소적인 것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 예배 빠지지 말고 헌신하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피 흘렸는가, 너희들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고 누가 성도로 불렀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정체성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 오늘 정체성의 혼란이다 하고 있죠. 내가 어른도 아니고 근데 또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아주 애매한 위치에 끼어 있는, 우리는 그 단계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변인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 주변인이다 그랬어요. 오늘 그 핵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자들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 주변인입니다. 성도도 오늘 신앙의 슬럼프다, 오늘 어떤 권태기다라는 표현들로 우리가 이 곡선 그래프처럼 막 들쑥날쑥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오늘 번지수 잘못 틀려서 오늘 자꾸 다른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자연스레 오늘 성도의 거룩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도의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가장 쉬운 예가 이것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나 여러 가지 게임을 볼 때 아무것도 오늘 우리가 막 승부욕을 발동시키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 가장 강력한 승부욕이 발동됩니까? 한국과 일본이 게임을 하기 시작할 때요. 오늘 일본 이겨라 하는 분들 없으시는 줄로 압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응원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습득하였죠.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다면 오늘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모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꾸로 추적해보면 오늘 내가 성도의 모양의 삶이 만약에 조금 부족한 듯 연약한 듯 보인다면 무엇이요? 내가 성도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더 좋은 예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실체이시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셨고 오늘 그 하늘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야만 했기 때문인데 그 나타나심의 목적이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중재자로 오늘 중보자로 우리를 대변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죄인됨을 책망하시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뚝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항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건널 수 없는 그 절벽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보자로 서주시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럽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다 보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육신의 제사장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때문에 계속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계속 그 혈통과 계보를 이었어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이제 또 다른 대제사장이든 어떤 분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드리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오늘 그것을 믿어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니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는 건 당연할 거예요. 시련을 만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그 누구도 고난과 시련이 없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가지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어려움 겪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속량하시고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27절과 28절에 여러분 이것들이 좀 중요한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서 아마 이 한 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것 무엇 말하는 거냐면 재림에 대한 걸 말씀하는 거죠. 성도에게 이제 재림에 대한 걸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보혈을 흘렸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붙잡는 자가 곧 성도다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판가름 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마라. 오늘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에게 심판의 날 어떤 날입니까? 오늘 성도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있는 이 심판의 날은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한 번도 뵈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눈으로 보는 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날, 오늘 그날이기에 이 심판의 날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 했냐면 모두가 자기가 자원하는 대로 다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지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하게 언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은 동일한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소망과 환희의 날이요 누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분명히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참 잘 사는구나.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분명히 역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조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할 이유도 없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 심판 오면 넌 끝났다 이러면 조소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리에 빠져 부러움과 시기 속에 오늘 허우적거릴 이유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요? 심판의 날 이후에 분명히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날이 곧 올 것이에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오실 거다 하고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터널을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터널을 들어가며 숨을 참아도 오늘 그 출구가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숨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출구가 없는 터널인데 숨 참는 사람은 바보요, 어리석은 자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광명한 빛이 비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숨을 참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숨을 한참 참다가 마지막 출구 앞에 광명한 빛을 딱 보고 오늘 그 출구를 나가서면서 숨을 참았던 걸 몰아쉬는 그때의 기쁨과 환희는 누구보다도 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오늘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결단과 결의 속에 하나님을 붙잡기로 작정하는 선택, 오늘 그 선택을 거듭하였을 때에 오늘 가장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이라는 날이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이 임했을 그때에 우리의 가장 그 기쁨과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오늘 하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살다가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겹게 살고 오늘 선택에 선택을 거듭하여 살고 오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다름질하는 그 선수와 같이 오늘 우리의 뼈를 깎는 고통처럼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택을 고뇌하고 고심했던 이 모든 시간들을 쌓아서 오늘 일생을 살았다면 오늘 가장 마지막 날 그 결승선 앞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실력인 거예요. 성숙이다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 성도가 갖추어야 될 교양과 실력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오늘 여러분 조금 더 살갑게 와닿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던 인생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오지 않으셨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선택했기에 이 예배의 자리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계속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요. 나의 재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재물로 쓰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오늘 계속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시간들을 겹겹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가장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한다면 우리는 아마 환희를 부를 겁니다. 환호성을 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목 놓아 울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간에 힘들었던 여러 가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슬픔이 아니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으로 이어질 것이기를 오늘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니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자꾸만 여실히 드러나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늘 너의 죄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다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의 몸과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 앞에서 이 구덩이에서 뒹구르는 것처럼 오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오늘 그런데 누구에게요?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란다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다린다, 기대한다, 고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어렵지요. 감히 제가 감당하고 예측하기도 어려울 만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 오늘 헤쳐나오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다 말합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온실 속에 있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다 바람을 맞았고 다 비를 맞았습니다. 다 눈보라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겨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말입니다. 너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 되었다고 우리의 입술로 편안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 되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에 더욱 힘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별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